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마주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각자가 이야기 도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요즘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싸온 이 런치를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2개를 내요. 그래서 상대가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는 자기 줄 알았는데 주지 않고 계속 먹어요, 혼자.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저는 요 근래에 성경을 읽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말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를 또 먹으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러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단이 뭐냐? 이단은 말씀대로 자기들 다 주장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요. 근데 이단이 뭐냐? 자기 표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장마가 끝나고 무지개가 쓰면 믿지 않는 사람도 아, 이제 비는 멈췄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약속이 뭐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보니까 내 언약은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겠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의 아버지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며 이 미지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나? 그 강한 군대와 강한 성과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 일을 할까? 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같이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지파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제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마지막 그 길에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 7년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울 때가 많았고 매 학기마다 등록금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또 등록일이 다가오는데 그 등록금은 없고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작정 학교로 가서 등록처에 갔더니 가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번에 가서 사정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그저 타든지 한 번만 봐달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서 등록하려니까 이미 서무과에서 누군가가 돈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난 아직도 그 사람 몰라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최고의 약속을 해주신 말씀 정말 귀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이게 다 주셨는데 이 약속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말씀 그대로 확실한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와 그의 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할 때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제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를 빌린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혜를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믿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그대로 있고 조건부 약속은 그대로 있고 믿는 자가 받을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냐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솔로몬의 그 넓은 영토와 경제적인 부귀와 그리고 그의 명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말씀 붙잡고 산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20절에서 25절 보니까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즉시 순종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아들까지 나에게 주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조에게 약속한 것과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믿음으로 산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디 누구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냥 받은 것인가? 다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요. 그릇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이 축복받을 그릇을 남겨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받아도요, 내가 소나기가 장마비같이 이 소나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조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본인의 헌신, 본인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1절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토를 다스렸는지 그 구체적으로 지역 이름을 들어서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솔로몬이 점령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영토 확장이에요. 다윗 시대에 다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약속을 이행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후계자가 바뀌어질 때는 피정복 지역의 사람들이 조공을 안 바칩니다. 안 섬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정을 해서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 시대에 보니까 하나도 안 했지만은 계속해서 섬기고 조공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이 있어. 건축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언제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막아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1차는 수르바벨에 인도하여 오고 2차는 에스라에 인도하여 오고 3차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데, 와서 보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적들이 많아요. 백성들이 어려워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완성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성벽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만 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배운 지식을 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체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한 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느 학자는 한 석이 230리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지금 솔로몬이 한 90석의 밀가루는 14,000명이 빵을 먹을 양이라, 하루 먹을 빵의 밀가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 외양간에서 기르는 소예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거는 방목한 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 사슴, 또 새들, 살찐 새라는 것은 닭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 많은 양이요, 솔로몬과 그 따르는 식구들이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데나우스라는 사람은 소, 그리고 이 먹을 양이요 14,000명이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한 근, 나이 많은 사람 알아요. 얼마나 되는지. 하여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야, 정말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요,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가 몇 마리고 또 밀가루가 어떻게 됐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나? 제가 깨달은 건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풍성하구나.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호합판이라 그럴 거예요. 호합판으로 살았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루 양식이 이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시는군요. 하여튼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리는 이 번영과 축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My God,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는 사람, 그 풍성한 대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라도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은행장이 여러분 약속하면 믿겠어요?
당신 쓸 거 내가 다 채우겠다. 대통령이 약속하면 믿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24절에서 28절 보니까 모든 민족 간에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참 중요하잖아요. 사는 동안에 왕과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저 부산에서 평양까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 것이고, 모든 담당하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2지방 관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매달 솔로몬이 필요한 양식을 대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 감당해서 부족함이 없었더라. 아주 귀하잖아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고 안연히 살았고 부족함이 없었더라. 얼마나 행복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가 있었고 안연히 살았고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상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이 세 가지. 평화가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 축복은 오늘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오늘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양옆에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외운 사람만 하세요. 시작. 축복. 외우지 못한 사람 못해요. 지금 축복. 다시 한번. 평화가 있었고 안연히 살았고 부족함이 없었더라. 자, 축복해줘요. 시작. 나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13절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이 해석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교수님도 잘 몰라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나.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프라이팬이 없으니까 화로를 하는데 화로의 맨 밑에가 굵은 자갈이에요. 그 위에 조금 작은, 그 위에 작은 거 4층으로 됐어요. 그 다음 맨 위에는 하얀 잔잔한 돌로 깔았어요. 그게 프라이팬이에요. 밀가루 반죽해서 오늘 피자처럼 해가지고 넓적한 걸 그대로 딱 올려놔요. 화로에. 그러면 아이가 아빠 나 배고파요, 빨리 빵 주세요 할 때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는 집게를 가지고 턱 드니까 그 넓적한 피자 같은 데서 돌이 몇 개 붙어 나와요. 그러면 돌을 딱 띄어가지고 너 먹어라 하고 빵은 자기가 먹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신앙의 고아처럼 살지 말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하신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사는 거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고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 다 끝나기로 작정했으니까 유언을 남기시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만 살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벽인 뭐예요? 이젠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벽을 향하여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병을 고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큰 고통 주신 거 너 이제 그만 살아라.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시련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 보면 낙심하지만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모든 것이 찬송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게, 그냥 집을 뛰쳐나왔어요. 나 이제 모른다, 당신 다 해라 하고 나왔는데 이 젖이 퉁퉁 붓기고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진리해요. 요즘 세상 보면요, 젖이 아프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믿습니까? 그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평안의 복, 안연의 복,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29절에서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온 세상에 열방에 열왕들에게 소문이 다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 받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믿음과 삶이 동일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넓었는데 모래 같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청량할 수 없다는 게, 모래 청량해요? 헤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일천번째 하나님께만 향한 예배가 있는 동시에 그 삶 자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는 보답하는 양으로 잠언 3천을 만들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00개 정도 돼요. 잠언 31장에 10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는 분실됐어요. 그리고 노래는 1005개라 하는데 아가서와 시편 72편과 127편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다 잠언 3000이 어디 갔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다 이름을 지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영화를 누릴 텐데,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성경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솔로몬이 받은 영화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6.1 전쟁, 6.1 전쟁은 1억이나 되는 사람과 350만이 싸운 거예요. 6일 동안 전쟁한 것은 전쟁 역사의 가장 짧은 기록이에요. 모세 다얀 장군, 그 6일 만에 승리로 이끈 모세 다얀 장군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어떻게 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1억 명의 상대로 이겼느냐? 전법이 뭐냐 할 때 다야는 성경책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97% 사람이 기독교인, 천주교인, 유대교인이었어요. 3%만이 불교, 이슬람, 무교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왜 미국의 대통령이, 대법관이, 그리고 심지어 대학 총장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지혜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들은 이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3년 조지아주의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켈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흑인인데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재판을 받으면서 배심원 전체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성폭행의 진범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분은 미국은 성범죄가 크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는 아니라고 법정에서 얘기해도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배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법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증인이 돼 주셔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 하고 법정을 떠났어요. 16년 만에 DNA가 발달하면서 이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16년 만에 법정을 나올 때 기자가 물었어요. 억울하지 않느냐? 판사와 배심원을 원망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저주했더라면 난 감옥에서 죽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유일하게 나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바라고 기다렸더니 오늘 이렇게 자유의 날이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자기보다 높으신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얘기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도 약속할 때 하나님 찾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함으로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려서 그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될 걸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어서 이 체험적 신앙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